아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인데요. 계속해서 내 신앙을 자녀에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옛날에 힐러리 클린턴이 영부인이던 시절에 요 말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써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한 인재로 키우는 데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다 협력해야만 한다라는 말이죠. 네.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프리카 사람들만 깨달은 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사람들도 깨달았고,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공동체, 이 전체 나라가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차세대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아주 피부로 절감하고 실천을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렇게 전체가 아이의 신앙교육을 전수하는 데 힘을 쏟았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그 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가 바로 절기 행사예요.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라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유월절이에요. 제일 중요한 절기고요. 유월절, 장막절, 나팔절, 속죄일, 칠칠절, 무교절, 초실절 해가지고 이걸 7대 절기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요. 어떤 거는 일주일 내내 하기도 하고 어떤 건 하루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절기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지켜라 라고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가 돼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정말 성실하게 철저히 그대로 지키고, 그 지킬 때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연령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적극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까지, 청소년, 아이들, 뭐 젊은 사람들 다 그 절기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 삶에서 이렇게 신앙을 배우도록 했지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는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밤에 양을 잡아요. 1년 된 흠 없는 수컷 양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피를 모아가지고, 잡으면 죽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모아가지고 그 피를 양쪽 문설주에다 바르죠. 그리고 임방에 발라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는 이제 불에 구워요. 부어서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같이 먹어요. 그리고 먹을 때 막 급히 먹게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띠를 메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그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먹고 남은 거가 있으면 그거는 다 태워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차근차근 다 지킬 때 아이들까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양 잡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우선 칼부터 갈아야지. 쓱. 예, 그때부터 애들은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이 벌써 알고 막 이럴 때, 그 양을 잡을 때, 야, 너 이거 다리 좀 잡아. 그래서 걔도 그걸 잡았겠죠. 양 잡고 그 가른 칼 갖고 찔러가지고 피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애들이 불쌍해 하기도 하고, 칼 잡고 휘두르는 아빠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거를 아주 극적인 경험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모아요. 피 비린내. 시뻘건 피. 그거를 하다 보면 옷에도 묻을 거고 손에도 묻을 거고 막 여기 뚝뚝 떨어질 거고, 그걸 갖고 가서 이제 발라야죠. 막 피로 막, 애 같으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자기 손으로 막. 엄마가 벽에다가 낙서를 하면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막 혼났는데, 그날만큼은 마음 놓고 떡지떡지 바를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엄마 생각이, 눈치도 봐가면서 하는데 엄마도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이렇게 발라요. 와, 신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는 어떻게 먹는다고요? 구워서 먹어요. 바베큐를 하는 거죠. 바베큐에서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먹는데
아까 말한 대로 허리띠 하고 손에 지팡이 들고 신발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예요. 보통 때는 엄마들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야, 발 왜 그렇게 흔들거려? 똑바로 앉아서 좀 식사 예절을 지키고 제대로 먹어야지. 이렇게 하던 분들인데 본인들이 막 이렇게 먹어요. 이상하다. 좀 이런 생각 들겠지요? 네. 그리고 그 보통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대 바베큐 구워서 안 먹었어요. 뻑뻑하다고. 물 많이 넣고 푹 과서 먹어야지. 그래야 국물도 진국이고 고기도 부드럽고 아 시원하다 이러고 먹는데 구워서 먹고. 그리고 남은 게 있는데 그 남은 거를 보통 때는 남은 거 어떻게 해요? 버리면 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음식 아까운 줄 알아야지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다 태워버려요. 왜 그러지? 왜 하는 궁금증이,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유월절 절기 이렇게 지켜라 하면서 아이들이 물어볼 것까지 예상을 해요. 그래서 12장 26절에 보면 이후에 아이가 이 예식의 뜻이 무엇이니요 하고 물어보거든 이야기를 하라. 다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그거에 적혀 있어요. 이게 절기가 이 6월절이 무슨 절기예요? 6월절이 패스오버리라는 말이거든요. 건너간다,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할 때 이 바로가 못 가게 하니까 강팍해져 가지고 못 가게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나일강도 피로 변하고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뭐 종기가 나 전염병이 퍼지고 햇빛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 오죠.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서 괜찮은데 이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다 첫째 아들은 다 죽어요. 그 집에 가축까지도 첫째 가축 첫 번째 태어난 이 남자 가축은 다 죽어요. 이렇게 가축은 다 죽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 집에는 통곡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밤새 내내. 아이고 하는데 이스라엘 집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출애굽 탈출을 기념하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거를 끝낸다라는 그런 기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렇게 정말 즐거운 일이어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하는데 단지 그거 기념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아이들이 이 예식의 뜻이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기회가 찬스예요. 그때 이제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노예처럼 우리를 부려먹었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지. 주여 저희들의 이 어려움을 보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분을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고 저기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하셨거든.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게 하시오 했는데 이 바로가 마음을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아깝잖아. 노예인데 다 갚버리면 힘든 일 누구 시켜. 그래서 안 하게 하니까 막 이런 10가지 재앙을 보냈던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드디어 나가게 되었지. 와, 대단하지. 모세 할아버지도 대단하지. 하나님 대단하시지. 야, 우리는 그런 백성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야. 우리는 그런 민족이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의 역사를 애한테 가르칠 때, 자, 이제 우리 출애굽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리 와, 앉아, 무릎 꿇어. 책 펴, 공책 갖고 와. 연필 있지? 적어.
자, 모세 할아버지 저거. 모세 할아버지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다고? 바로야, 바로. 응, 바로 왕이야. 자, 몇 가지 재앙? 10개라고 10개 이놈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아이들이 듣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 양을 잡아보고 그 피비린내를 맡아보고 왜 그렇게 급히 먹어야 됐는지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막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신나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뿌듯한 자긍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의 절기 행사. 또 장막절이라고 있어요.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살아요. 집 놔두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이 백성이 광야에서 있을 때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는데 아이들 텐트에 지내는 거 너무 좋아하죠.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 텐트 이제 나갈 수가 없으면 거실에서 소파 다 밀고요. 이렇게 밀어놓고 한가운데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네 식구가 들어가서 잤어요. 그러면 아파트 아니래도 좋은 거예요. 그럼 막 좁아 절로 가 하면서도 키득거리면서 이러면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좋아해요. 좋아해도 하루지. 좋아해도 뭐 이틀까지 갈까요? 이제 3일 가고 4일 가고 5일 가고 6일 가고 이제는 미치는 거예요. 제대로 좀 침대에서 잠도 자고 싶고 제대로 밥도 먹고 싶고 샤워도 제대로 하고 싶고 엄마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왜 일주일씩이나 있어?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또 얘기를 해야죠. 야, 일주일 갖고 힘들다 그러니? 너의 할아버지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왜 그런지 알아?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됐잖아. 이제 가나안 골로 들어가면 됐는데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갖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거든. 40일 동안 가서 보고 오라고 했어.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마침내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땅 너무 좋아요. 열매도 이렇게 좋고요. 열매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에요. 도저히 들어가서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지.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뭐하러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게 생겼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아이고야 막 이러기 시작한 거야. 근데 나머지 2명은 아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갑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믿음 없는 불순종 1세대는 다 거기서 40년 동안 살면서 죽게 하고 2세대와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했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40년 동안 텐트에 사는 거야. 너 잘 생각해. 뭐 약간의 공갈도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협박도. 예. 이러면서 그 광야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가 속죄일 뭐 등등의 속죄일도 너무 재밌어요. 그날 제비 뽑아서 한 마리 양을 그냥 광야에 보내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어린 양을 보내면 그거는 곰이나 사자에 물려 죽든지 굶어 죽든지 가는 거예요. 원래 목자가 양떼를 데려가서 푸른 초장에서 잔잔한 물가로 가서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야 그래서 키워야 되는데 그냥 혼자 보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보내지? 저거 다윗이 키운 양인데 저거 왜 저거 그냥 보내지? 했을 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야.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을래? 그래서 저 양이 대신 죽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그 대속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가 교육으로 했어요. 그래서 절기 교육이라 그래요. 이 절기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 자체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제사 제도 5가지 제사가 있었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기가 뭐 감사할 거가 있으면 감사 제사, 죄를 졌으면 속죄 제사 해가지고 제사를 지는데 그것도 어떻게 재라. 이거 어떤 부분은 태우고 어떤 부분은 태우지 말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에 들고 어떤 부분은 너네가 나눠 먹고 아주 철저하게 있으면 그거를 다 성실하게 그대로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이 내리니까 제사장이 죽던지 뭐 이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그거를 이 어린아이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구나. 감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또 신년제도 이렇게 억울하게 땅을 뺏겼거나 억울하게 종사를 하게 되면 50년 후에 자유롭게 된다, 해방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 제도마다 다 밑에 하나님의 그 뜻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제도. 가난한 사람에게 돈놀이 하지 마라.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 갖고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메시지가 그 제도에 다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인으로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벌써 그 피부로 어렸을 때부터 느끼는 거죠. 신앙교육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또 곳곳에 상징물이나 기념물이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그 미주자라고 해서 작은 통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글을 쓴 두루마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오며 가며 보게 하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적어놓고 들어갈 때마다 그거 보고 그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올 때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하고 미간에도 붙이고. 제가 랍비를 봤는데요. 랍비가 그걸 보여줬어요. 여기다 붙이는 건 쇠로 해서 하는데 그 작은 통을 그 손목이나 여기 하는 거는 이렇게 가볍게 하고 까만 가죽 같은 걸로 덮고 옆에 이렇게 까만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고 여기다 해갖고 줄을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묶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오랜만이다 하면 이 검은 게 흔들흔들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 마음과 성품과 영을 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그냥 보이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고 하면은 어른 여기에 시꺼먼 게 붙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눈을 어디에 돌려도 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를 각인을 시켜요. 그죠? 예. 또 성경에 보면 돌무더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서 돌을 쌓았더니 그 돌무더기가 지금까지 있더라. 그러면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그 과거를 또 하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옛날 제사장이 벗겨 메고 이렇게 할 때 요단강이 멈췄을 때 각 지파가 돌 하나씩 갖고 와서 쌓잖아요. 그 돌무더기. 또 아곤 골짜기에 아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모든 가족들 거기다 놓고 돌 져서 죽이고 거기 돌을 쌓잖아요. 그 돌무더기. 그러면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자연을 초월해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거를 생각을 하고요. 불순종하면 아간처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외투가 좋고 금이 좋고 은이 좋아서 숨겼다가는 이렇게 민족적으로 큰 징벌이 있다.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막벨라 굴 묵은지 알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죽었을 때 무덤으로 샀거든요.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또 누구예요?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그다음에 요셉도 묻히고 거길 갈 때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나는 그의 후예야. 이런 거를 연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이런 기념물 같은 걸 두고 또 자꾸 그 신앙을 생각하도록 그 역사를 생각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절기를 누군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구정이나 추석 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하죠. 네. 그래서 고향에 못 간 사람은 혼자 서럽고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막 이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요즘엔 절기가 없다면 교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현대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이라는 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바로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앉혀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너 따라해, 적어 이래가지고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형식적으로 은근히 말없이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신앙을 형성하는 거, 이게 더 영향력 있게 나의 신앙이 전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 교육, 이 교회력 같은 거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온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해서 성탄절 하면 그 기쁨을 아이들이 막 아주 진짜 극적으로 경험을 해서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기분 좋게 설명을 하고, 대림절이라고 성탄절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막 한 달 내내 성탄절을 기리게 한다든지, 부활절 같을 때 우리 금식하잖아요. 금식할 때 왜 금식해요? 그거를 누구나고 안 하면 전부 다 해서 이렇게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요즘에는 금식도 하지만 자기 좋아하는 거를 금식하는 거 하더라고요. 미디어 금식, 핸드폰 금식,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나도 희생을 하고 뭔가 힘든 거를 고투로 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독교의 그 전통을 좀 창조적으로 실현을 해서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게, 그리고 영적인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게,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하면 아이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거거든요.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다. 이게 엄마의 신앙이고 아빠의 신앙이야. 같이 가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마을이, 온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신앙을 교육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교육이 생겼어요. 어디를 가도 I'm Jewish, 나는 유대인이야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정말 온 마을이 같이 해서 나는 기독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이런 자긍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곳곳에, 일상의 곳곳에 우리의 삶 자체를 교육의 현장으로, 교육의 과정으로, 교육의 도구로 삼아서 식대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로 전하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